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 다시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서러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간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 미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좋죠.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누가 기도하실래요? 목사님이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NM이 어디를 가든 그 사역하는 현장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뿌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예수의 몸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것저것 갖는 것을 원하고 또 이것저것 누리고 또 이름이 거명되는 명예를 또 원하지만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그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또 고난과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제2NM이 아주 귀한 일을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사오니 그곳에 물질과 돕는 자들과 또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작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고한 자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또 그 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드시고 하시죠. 그래요. 우리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할 건데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다윗 왕과 열왕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그런데 후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과 열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다윗 왕 이전은 선지자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사사들 나왔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윗 이후에 후선지자들의 역할을 일부러 후선지자들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어떤 그 중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이 후선지자들에게 후선지자들이 역할을 해왔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만 잠깐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다 들었던 것을 공부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울이 사람의 인기를 받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다윗처럼 마음에 하나님께 꼭 부종한 사람, 곧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장에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한 것도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성전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크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또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 하나님의 이름, 일부러 이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름이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름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 곧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고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계속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장이었어요. 자, 7장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부터 읽으실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 선지자라 함은 다윗 왕조의 중대한 사명 곧 유다 왕국의 존치를 위해 쇠퇴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다. 후 선지자라 함은 다윗 왕조의 중대한 사명 곧 유다 왕국의 존치를 위해 쇠퇴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대개는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그들이 꼭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사명의 방향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대개는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그들이 꼭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사명의 방향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서 새 주인을 맞이할 때를 위한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서 새 주인을 맞이할 때를 위한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큰 무화과 나무 같아서 한때는 주께서 취하실 무화과 열매가 달리기도 했다가 마침내 그들의 사명이 다하면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까지 다 말라 버려야 할 자들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큰 무화과 나무 같아서 한때는 주께서 취하실 무화과 열매가 달리기도 했다가 마침내 그들의 사명이 다하면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까지 다 말라 버려야 할 자들이다. 유다는 새끼 나귀와 같다. 곧 주 예수께서 그것을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용하실 새끼 나귀다. 유다는 새끼 나귀와 같다. 곧 주 예수께서 그것을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용하실 새끼 나귀다.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유다 왕조나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는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나라만이 세세 무궁토록 존치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유다 왕조나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는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나라만이 세세 무궁토록 존치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돌로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뿐이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에 거하실 만왕의 왕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돌로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뿐이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에 거하실 만왕의 왕이시니. 자, 이 책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교 역사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주 큰 변혁이면서 충격이면서 또 그 시대를 그 시대 이후로 완전히 사조를 바꾸어 가는 아주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재림을요? 예, 다시 오신. 예,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재림을 위해서 초림을 하셨다. 재림하여서 완전히 마귀를 지옥불에 형벌하기 위해서 초림 때 오셔서 심판하셨다. 네. 우리를 또 교회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초림 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 재림은 초림을 위해서, 초림은 재림을 위해서 또 오신 그런 연으로 바라볼 때,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네. 주의 첩경을 예비했다.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도 이 지금 선지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가 이 앞에 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전하였다. 네. 선지자들이.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대변하였다. 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며 그 첩경을 예비하였다. 이런 사명들, 그리고 새끼 나귀에 대한 그런 비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나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또 사명이 있다. 나귀가 또 돼야 된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다시 입성하시는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선지자적 사명이 있구나. 네. 그리고 이들에게서 우리도 받아서 배울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 왕으로 네. 다시 오실 것이다. 네. 라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멀리 준비하는 자들이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선지자들과 우리가 선지자로 여기 생각을 하고 그 선지자들과 우리가 선지자로 여겼을 때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미 보았고 경험했고 누렸던 그분을 우린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으로서 아는 자로서 본 자로서 목격한 자로서 증거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약속 삼아서 계속 뿌려준, 오신다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경고를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순종의 모습을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실 그보다 더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보았고 경험한 자들을 목격한 자들이니까 더더욱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예.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저기 138장 폐위지? 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을 강성하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짓는 일은 솔로몬 왕에게 의뢰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왕이 되다가 139페이지 제일 위에 이리하여 다윗의 왕국이 마침내 끝나고 다윗이 나신 그 동네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또 탄생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음을 만천하에 전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다. 그런데 네. 나비 타고 오신 그거가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저는 좀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낙이 타고 오신 게 뭐 이게 큰 사건인가 그랬는데 진짜 너무 큰 사건이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입성하신 거 예. 전해지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깨달았어요 많이. 아, 네. 그 권사님께서 또 그 부분을 그렇게 지목을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이미 저는 판단하고 있던 부분들인데 권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또 다른 면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만 입성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관문으로서 실질적인 죽음을 앞에 두고서 죽어야 이제 부활하시는 거니까 그 길로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시는 그 과정, 그렇게 보는 거죠.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이제 옷을 이렇게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했잖아요. 예. 호산나가 나를 구원하실 자, 구원자라는 소리라는 예. 거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는 그때서부터 이제 구원하실 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셨다. 예루살렘에 앞으로도 또 입성하실 것이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가 돼서 너무 이 대목이 정말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그 하나님께서 그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는 그 부분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상상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가 호산나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아무튼 아주 특별한 인물이다 라는 부분들, 심지어 호산나까지 말할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위치에 오른 그거든요. 선지자 이상급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나눌 때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외쳐댈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떤 특정한 사실들을 모르는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게끔 하고 하나님의 일을 미리 하나의 뭐랄까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늘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늘 따라오잖아요. 네. 저는 이 나귀 새끼가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다 하니까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스가랴서를 알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이 나귀 새끼 주인 알았을까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걸 알았으니까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나귀 새끼를 주가 쓰겠다 와서 말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라는 사람을 소문을 듣고서 들었지만은 그렇게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네. 주가 쓰시겠다. 네. 여기 있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내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나귀 새끼 주인한테 이렇게 주가 타시겠다 와서 한 사람이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사람들이 왜 호산나 호산나 외쳤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 여러 선지자들이 역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죽었던 그것처럼 죽으셔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때 들어왔던 예수에 대한 소문은 어떤 이적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하시고 서기관들보다 더 권세 있게끔 말씀을 전하시고 뭐 귀신 쫓아내는 것도 다 포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너무 넘쳐나고 근데 그분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내려오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이라는 당대의 최고 중요한 도시 성전이 있는 그곳 그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때 놀란 거죠.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소문이 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선지자인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분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나귀를 내어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하면서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난 다음에야 그 스가랴 9장 그거였구나. 근데 이 주인은 스가랴서 9장 9장으로 생각해서 준 게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핵심이 성경 말씀대로 본인이 이해가 되던 깨닫지를 못하든 간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조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가 차내든 내가 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A라는 종이 일하지 않으면 B라는 종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정해놓은 우리 눈에는 이치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그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무섭죠. 무섭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랄까 굉장히 겸손 김종사님이 겸허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게 됐어요. 전 겸허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시몬 통해서. 억자가 조금 그렇죠. 이렇게 억자가 한자로 표현하는 게 누르는 거예요. 사람이 위에서 누르고 그 사람은 이제 상형 문자로 했을 때 무릎 꿇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억자를 한자로 자세히 보면 위에서 누군가가 누르고 있고 그 소녀는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겸손보다 더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것 그런 거. 억자가. 네. 저는 제가 이 깨달은 바를 잘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전에 언어를 가르시고 언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셨다가 이렇게 계속 왕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왕국이 세워졌다가 흥했다가 마치 인간의 역사처럼
이 모든 것이 흘러가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인내하심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 생각이 되어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후선지자들의 이것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과도 연관이 있고, 이제 너무 이렇게 좀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은 자들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순종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네. 그래서 좀 큰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네. 다 표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 정도네. 네.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그 문구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시편의 118편에 나오는 네. 구절이고요. 네. 118편에 이제 여호와 구원자의 등장과 관련된 그런 구절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제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바루크와 베시마도가 바로 연결되거든요. 네. 여기서 나오는 호산나는 바로 그 전 구절이고,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이제 이 부분 이제 바루크와 베시마도 그것을 아주 축약해서 사람들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주 이게 힐렐 찬송 한 5개 가장 중요한 이 예식할 때 여호와를 초청하는 그 구절인데, 정확하게 그 구절을 이 아이들이 예수께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랑 얘기할 때 또 이 얘기를 하시죠. 이 바루크와 베시마 아도나이 다시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라는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 찬송을 들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9시에 이제 한쪽에서. 9시에 이렇게 못 박혔을 때 거기 한 10만 명이 모여서 이 찬송을 다 같이 했답니다. 10만 명이 성전 뜰에서 성전 뜰과 바깥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온 동네 이 찬송이 다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종의 장례식 축가를 이제 들으신 거죠,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이 시편 118편이 대단히 재미나고 의미 있는 그런 배경음악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괜찮아요? 네. 네. 돌아가실 때 한쪽에서는 바르카바 부심 아도나이 그거를 불러왔었다. 그러니까 지금 입성할 때 말고 궁금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얼굴을 보여라 하는 3번이 6월절이랑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고 그 다음이 초막절. 3번을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유대인과 북이스라엘 지파들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제일 적을 때는 한 10만 명이 모였고요. 네. 제일 많이 모일 때는 한 10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한 100만 명까지 모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제 평생에 최소 한 몇 번을 이제 오는, 매년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평생에 터키 쪽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2번 갔다 3번 갔다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의식이 있고 이제 대제사장이 있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 낭독이 이루어지고 모든 회중이 다 같이 동시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힐렐 찬송이 98편인가부터 110, 힐렐 그걸 한 10개 절이 있는데 그걸 다 했고 제일 마지막이 118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초청하는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게 이제 호시아나이고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 다음에 바루크와 베시마 아도나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8편에서 끝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 구절을 이제 대부분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읽지 않고요. 대부분 이걸 다 외우고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근데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고요. 그거는 아마 야훼를 불렀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의 가장 동남쪽 구탱이가 가장 높거든요. 거기에 서서 그 회중들에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118편은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고 여호와의 그 메시아 초청이기 때문에 아이들조차도 이거를 알고 호산나를 불렀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신성 모독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따지는 게 나옵니다. 이걸 왜 허용하냐 네가? 이걸 그랬더니 이제 안 하면 돌리는 소리. 그렇죠. 전무기들에서 입에서 네, 나오는 거를 그렇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메시아 재림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가 그때가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제 겹친다는 거죠. 9시에 이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과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부르는 그 시간이 겹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은 이제 운명하시는 거죠. 9시에 십자가 올라섰는데 9시 이 찬송이 시작됐다고. 아침에. 그 전에 양을 다 잡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양을 그 전날 잡고. 그래서 이제 6월절 날 예수님이 정확히 돌아가시다. 그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대인들은 그거는 절기와 일치한다.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고 그것과 예수님과의 그 연관 있잖아요. 또 초막절에는 또 예수님과 연관 어떤 거, 또 뭐 나팔절에는 예수님과 연관 어떤 거, 그거를 다 기록하게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자신의 구약 시대에 했었던 그런 그 성전에서의 그런 것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 있잖아요. 제사라든지 자신들에게 해왔었던 모든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거랑 너무 일치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참 놀랍네요. 예수님의 그 구약의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이제 크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고 예수님의 초림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시는 것, 초실절, 그때 부활을 하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금방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거죠. 절기를 아는 자들은.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럼 다시 오심의 재림에 관한 그거는 이제 가을절기와 이게 또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신약에 있는 그 나팔을 부는 것들,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이게 또 다르고 절기 따라 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이제 가을절기 때 오실 것이다. 정확하게. 초림 때 이렇게 정확하게 오셨으니 그래서 이 절기의 주인공은 결국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아. 봄절기고 가을절기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벗겨져서. 그래서 가을절기 때 이제 또 이게 딱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정확히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을 그렇죠. 어느 해 절기일지를 우리가 그다음에 모른다. 희년이 있는 어떤 뭐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50년 그게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구절과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있기도 하고. 참 놀랍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랑 유대인들이 알게 되는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많이 하게 돼요. 네. 그 정말 상상을 초월할 유대인 수가 없는 목사님들이 확실히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 전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보곤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주 예수에 대한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누구보다도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의 뿌리 가운데 계속 가져왔을 테니까 한마디 말을 하느라도 그 단어의 배경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건이 벗겨졌을 경우에 그들이 아는 폭은 우리보다 더 강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는 거는 율법,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과의 연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에 관한 이 신약과 연결된 거는 그분들이 좀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분들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이 신약 교회, 이 열방의 교회들과 하나가 되면은 그건 엄청난 이제 폭발적인 계시가 풀릴 건데. 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약간 기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신약을 많이 읽어라, 더 많이 읽어라.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점점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같이 열리게 되는 어떤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구약도 좀 더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유대인들하고 같이 계속 교류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구약이 아주 뿌리 깊이 속에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 신약의 마귀를 멸하시고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거가 되게 조금 더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할 거는 하나님의 의도고 그거는 계시가 되지만 그 시대에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서 또 들어야 될 계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열릴 것이다. 네. 맞아요. 이 메시아닉주의시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제 땅에 대한 것들이 강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말 접목이 되고 합해지면은 정말 풍성하고 진짜 큰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크게 전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 되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히브리서가 있는 게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그 서신서나 복음서보다도 복음서는 아니죠. 서신서보다도 특히 이제 바울 서신서보다도 더 그 하늘 본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들한테 땅에 대한 신학으로 아주 거룩한 땅에 대한 신학으로 충만한 그들에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본향이다 라는 것을 지목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죠. 제물 이야기도 하죠. 뒤에 가면 성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로 집중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시아닉 주들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을 거라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그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잡으시고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관통해서 예수까지 가는 그것을 저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닉 주들이 밝혀내는 예수에 대한 증언들도 아마 인류에게 굉장히 큰 하나의 공헌이 될 겁니다. 공헌이 될 거고 우리는 이제 그 많은 사실들을 그들보다 아는 범위가 또 배경들이 적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오기 이전과 예수 오기 이후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주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인 것이고 예수가 만든 그 공동체라는 교회는 기존에 있는 회당이나 성전하고는 매우 이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의 목적이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의도의 사명 그겁니다. 영적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밝히려고 하고 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최고의 독특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들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 이후에 이루어졌던 여러 공동체 교회의 모습, 그리고 주님 이후에 성령께서 말씀해주고 강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는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유대인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전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진짜 엄청난 진짜. 폭발이 있을 네. 거예요. 엄청난 폭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요즘 점점 사람들이 말기를 그 헬라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더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읽어보면 바울의 문체보다 월등하게 고급적인 논리와 고급적인 단어를 썼다 그래요. 아마 알렉산드리아 그쪽, 그러니까 애굽 그쪽이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없지만 당대에는 최고의 지적인 학자들이 모였잖아요. 70인역을 나온 것도 그쪽이었으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배경을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찾으려면 요한복음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요. 하늘, 땅보다도 하늘을 보고 유대 역사까지 함께 아우르면서, 유대 배경까지 함께 아우르면서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하늘이다라는 것을 보려면 히브리서, 이걸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 두 가지 다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주어진 것만 해도 아주 감사하죠. 저는 134쪽에 그 후선지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 그 사명의 방향이 결국 예루살렘을 향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음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의 심령과 정신은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라는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 우리의 그 청년의 열정과 저희의 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뒤에 이제 결국에는 큰 선지자랑 작은 선지자가 나와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큰 선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무조건 큰 일을 하고 내가 더 예쁨을 받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근래에는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상관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릇이 되고 싶다라는 걸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읽으신 책 중에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도 있고요. 또 죄송합니다. 더럽게 써둔 그릇들도 있었으니 헤롯과 빌라도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다 또 있습니다. 바로 같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잘 쓰임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김기동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모교회가 이제 약간 많이 바뀌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현실적인 어떤 저의 그 감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예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시몬 책도 의지하지 않고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김기동 목사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건 의지하긴 하지만, 저는 요즘은 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역사하실 성령, 그 성령을 기대하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동 목사님 계실 때는 유럽이 종교개혁 났던 것처럼 역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퍼져나갈 것이다, 생전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모든 기대 역시도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큰 교회의 힘, 파워, 능력 이런 것들을 봤던 것인 반면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생각을 수정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고 언제 큰 역사를 베푸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JNM을 통할지 PNM을 통할지 LIFA를 통할지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영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의도는 반드시 펼치고 마감 오실 것이다. 요것만 의지하는 그것. 그러면서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릇, 작은 그릇,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걸 넘어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자, 그러면은 책을 보도록 할까요? 133쪽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후선지자라 하는 그 중요한 기준점은 다윗 왕 이후입니다. 다윗 왕 이후의 선지자들은 장차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맞이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것은 말라기 이후부터 침례 요한 혹은 예수까지 그 사이에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구약 중간기는 그 크리스찬들만 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도 아무도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부분을 매우 특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래서 이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을 그때쯤. 그러다가 마침내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다윗 왕 이후의 후선지자들은 다윗 왕조의 중대한 사명, 곧 유다 왕국의 존치를 위해 쇠퇴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다. 네,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사실은 매우 놀라운 관점입니다. 맞다 틀렸다 이 부분을 말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전부 다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저자의 관점은 다윗 왕 이후의 선지자들이 유다 왕, 그 유다 왕국의 존치를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것은 다윗 왕조의 중대한 사명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유다 왕국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지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봤을 때, 순수 구약적으로 봤을 때 빠진 부분이 있어도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저자는 그것보다도 예수께 그 징검다리를 이으려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책을 쓰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려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한 그의 어깨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네, 아니에요. 네. 예수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은 이사야서 22장 24절을 많이 읽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 종지부터 항아리까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를 쓰신다. 연약한 자든 큰 자든. 그래서 너가 종지가 될 거냐 항아리가 될 거냐 항상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는 오늘 7장에서 오랜만에 본 이 단어를 통한 이 문장을 보고서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예수의 어깨에 두셨다라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134쪽을 볼게요. 후선지자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각각 태어난 자들입니다. 위에서 한 8째 줄 정도 있어요. 유다에서도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유다를 위해서 예언하지 않고 이스라엘 위해서 예언하지 않고 어느 한쪽을 높이는 식으로 예언한 게 아닙니다. 보통 자기 태어난 곳을 지지하고 지원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서 혹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어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자로서 계속 전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왕들한테 위협을 받기도 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자기들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끌어오면서 그들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다. 그들의 사명의 방향이 예루살렘이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면서 동시에 그 선지자들이 거절을 당하고 또 주인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거절과 죽임을 당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이 책은 또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다 나와요. 그죠? 32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오늘과 내일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3일로 규정을 하시는데 3일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날로 계산해서 3일을 계산하시는데 하루와 이틀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정의를 하십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 하루와 이틀, 1년과 2년을 정의를 하고 마지막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여 지는 게 뭐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죽으시는 것을 성경은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영광,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영광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완전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과 내일 굳이 오늘과 내일 말씀도 전하고 제자도 세우시고 뭐 여러 이야기 했다고 하면 좋은데 굳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였다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게 하신 부분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사역을 3일로 정리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자가 다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모으려고 했느냐. 내가 얼마나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자체가 오히려 그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지는 아니지만 그 결과로서는 아니지만 마침내 내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은 뭐가 나오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루카바 부셈 아도나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려다. 이제 이게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야 나를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선지자들의 사명의 방향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 그들이 뻗어갔던 것은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서 거절당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34쪽 마지막 줄에 그들의 심령과 정신은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5쪽 위에를 보시면은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리고 이 후선지자들이 하고자 하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 과도기 시간 동안에 신구약 중간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어쨌든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후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언하고 멸망할 것을 그들이 계속 미리 말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우선은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서 새 주인을 맞이할 때를 위한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후선지자들이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새 주인이 올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인식은 기대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받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약속, 새 주인이 올 것에 대한 약속,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마침내 예수 오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새 주인을 맞이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결코 어떤 정치적인 존재로서 예언을 하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그 중간에서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징검다리 역할로서 그들이 해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135쪽 두 번째 문단에서 만일 유다 왕이 거기 있죠. 거기서 다섯째 줄 보면 이 신구약 중간 시대 선지자들은 양국 백성의 개별 상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이나 개인의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하고 어떤 그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왕들에 대한 죄악 그리고 양 국가들이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아주 심각한 타락, 그 타락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대변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선지자라고 말하면 어떤 한 사람 개인에 대한 타락, 그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잘못을 예언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구약에도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왕 자체에 대한 부분이었지 일반 백성이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살펴보면 이 선지자들이 죄를 폭로하는 게 나옵니다. 너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개인에 대한 죄의 폭로나 심판보다도 예수께로 이어가는 그 징검다리로서의 후 선지자들의 역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35쪽 밑에서 셋째 줄 볼게요.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지 않고 그러니까 북방 왕조가 아수르에 대해서 무너졌고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방 왕조가를 향하여서 경고를 하면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남방 왕조가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후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136쪽 두 번째 문단이 유다와 이스라엘인데 그 바로 위에 문단이 그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한 그릇들이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몬이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큰 그릇 될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하늘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하여 겸손하고 낮아지겠느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에게 많이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아주 귀한 그릇들인데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려고 이 땅에서 큰 그릇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칭찬받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큰 집 앞에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 큰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 유다와 이스라엘은 큰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한때는 주께서 취하실 무화과 열매가 달리기도 했다가 마침내 그들의 사명이 다하면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까지 다 말라버려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과죠. 네. 국수. 네. 나라, 그죠? 나라의 나무죠. 그래서 아예 그 무화과 나무란 책이 있습니다. 김도 목사님의 책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쓰고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때와 하나님 쓰시지 않을 때에 대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에서 아예 크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비유로서 큰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비유가 바로 뭐냐면 새끼 나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큰 무화과 나무와 같지만 유다는 조금 더 유다에게 새끼 나귀는 좀 더 유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새끼 나귀를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처럼 유다 왕조의 역할, 유대 나라라는 역할은 예수를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이런 비유도 많이 말씀하세요. 유대 민족이 예수의 십자가를 시몬이 지고 간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다가 딱 꽂고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는 그 역할을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들을 유대인으로 보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인정하는 유대인 민족의 역할을 강조하시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새끼 나귀는 유다와 같다. 이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책의 136쪽 아랫줄에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옆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자, 요한복음도 펼쳐보십시오. 12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부터 보세요. 12장에 처음 시작할 때 누구 집에서 이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누구 집에서 만찬이 이루어져요? 예,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집에서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나사로 집에서 만찬이 이루어지는데 마르다가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전처럼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향유 옥합 하나를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게 되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입니다. 6일 전이니까 매우 가까웠어요. 사람들은 눈치 못 채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깹니다. 향유를 깼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6일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마리아가 아주 분명히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하는 행동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를 가만두게 하면서 장사, 주님이 죽을 것에 대하여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36절에서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습니다. 이곳은 누가복음 7장. 이곳은 마리아의 집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베단이 있습니다. 베단이가 가깝죠?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바로 앞에 감람산인데요. 여기가 위가 약간 평지처럼 돼 있고요. 거기 올라가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좀 널찍한 동네가 벳바게고요. 벳바게에서 조금 골목으로 해서 언덕 내려가면 약간 산비탈 같은데 베다니가 있고요. 그럼 벳바게가 더 가깝네요? 벳바게가 일단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벳바게 먼저 나오죠. 거기 지금 아람 마을이 돼서 저희는 잘 안 가고요. 저희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잘 보이는 베다니에서 이제 이쪽 경사면에 가서 이쪽을 쳐다보는 게 관광 코스죠. 그럼 베다니까지 베다니는 지금 베다니 1시간? 걸어서 10분이면 올라갑니다. 10분이요? 그럼 완전히 예루살렘이네 뭐. 근데 이제 베단이랑 벳바게가 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둘 다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벳바게는 둘 다 이름 뜻이 무화과 나무인데요. 무화과 나무가 이제 첫 열매, 나중 열매가 있잖아요. 무화과. 무화과가 이제 여름에 따는 첫 열매 파랗고 시원한 거. 그리고 이제 가을에 제대로 달콤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티아니가 그래서 벳바게가 첫 열매고 아마 베다니가 달콤한 열매가 벳다니일 거예요. 다니가 티아니거든요. 둘 다 무화과 나무를 열매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봄 열매, 가을 열매. 그래요? 재밌네요. 근데 이제 벳바게에 거기에 이제 주로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전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재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빨간 소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정결을 한 다음에 걸어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온 거죠. 붉은 소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케이스하고 이게 매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죠, 그렇죠? 가까운 곳이고 6월절 엿새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매우 가까운 곳에서 매우 가까운 시기에 주님께서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당신의 장사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 7장에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일부러 강조하시면서 이 죄 많은 여인이 사해졌던 부분,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죄 사함에 관해서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여자가 옥합을 깨끗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장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사로 집에 와서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였던 나사로를 살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누구도 같이 동시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장 큰 이슈를 일으켰던 인물이 예수이긴 하지만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냈던 하나의 목적물이 뭐냐면 나사로였거든요. 죽었던 그가 살아난 걸 모든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산나 하고 들어올 때에도 보시면 12장 12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자, 17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그 나사로 집에 와가지고 만찬을 즐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옥합 깨뜨린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들을 때 호산나 할 때 그때 함께 그들이 소문을 냈던 자들입니다. 놀라운 일을 베푸르신 그분이다. 이분이 호산나 영광을 받으셔도 될 만한 것을 소문이 막 이제 구두로 했으니까 더 크게 났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따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인다면 나사로까지 죽여야지 모든 게 딱 떨어지는 가장 합당에 떨어지는 이제 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 했던 거고요. 요것 말고도 6월절 이틀 전에 또 옥합을 깨뜨리는 곳이 또 하나 나와요. 또 하나 나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게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옥합을 깨뜨린 여자는 발에다가 붙지 않고 머리에다가 붙습니다. 이틀 전에 옥합을 깨뜨릴 때는 머리에다가 예수의 머리에다 붙습니다. 그 세 번째 옥합을 깨뜨릴 때는 예수의 머리에 붙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붙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시 나의 죽음을 장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틀째 날에도. 자, 책을 보겠습니다. 137쪽 중간이고요.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유다 왕조나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는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나라만이 세세 무궁토록 존치될 것이다. 사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왕조는 없습니다. 그죠? 왕조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왕조가 있다 그러면 총독으로 세웠지 어떤 위정자나 통치자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위정자나 통치자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왕조도 없고요. 그리고 국가도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또 뭐가 없죠? 성전 아니 언약궤. 예, 언약궤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제사와 이런 것들은 계속 존치는 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유다 왕조나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는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나라만이 세세 무궁토록 존치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은 하시겠지만 그 인간의 역사보다도 예수 그 예수에게 더 집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그 부분입니다. 네. 138쪽 볼게요. 138쪽 보면 수많은 유무명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의 첩경을 예비한 흔적들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다윗 왕부터 쭉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138절의 밑에서 넷째 줄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돌로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뿐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돌 성전만 남아 있는 거예요. 돌 성전에 실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언약궤 없이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제사장이 준비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돌 성전을 무너뜨리게끔 하십니다. 돌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몸을 성전 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돌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예루살렘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그 예루살렘보다도 성전보다도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자기 몸을 성전이라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성전이다는 부분을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뭐 불렀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거 불렀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수행하셨다.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데 주 예수 본받아서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는다고 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님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것은 자기 개인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영혼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지만 예수 믿는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지체를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죄를 뿌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습니다만 지금은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이미 성전인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분, 내 앞에 있는 이분들도 역시 성전이어서 이 함께한 형제 자매들을 매우 사랑해 주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세 가족이 와서 예수 믿고 결신했을 때 우리 함께 옛날 당신은 사랑받기 아니요 그거 말고 옛날에 지금 형제 자매들 한 건데 이거 아니고 형제 나라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 형제의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러고 그 다음에 2절이 하나님 영광 찬송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돌 성전을 삼을 것이 아니라 몸을 성전 삼아서 내 형제, 우리 집안에 있는 예수 믿는 내 자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내 자식으로 볼 게 아니라 똑같은 형제, 똑같은 자매로 봐야지 더 진리에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노인이 있었지만 일반 평균적인 남성에 비해서는 그 지위가 달랐습니다. 여자들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큼은 여자를 남자와 동일하게 여겼고 자식도 심지어 종도, 요즘 시대는 종이 없어요. 노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번트와 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번트와 노예인 슬레이브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슬레이브도 역시 서번트가 아니라 똑같은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죠. 노예 해방할 때 뭐 썼다고 하는데 저는 노예 해방 그 수준을 말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구나. 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28절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 29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는 말씀을 3장 6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담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가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에베소서에서 공부할 때 읽었던 그것처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하시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부분은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이슬람도 심지어 유대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히 부를 수가 없어요. 유독 아주 독특하게만 예수만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아바 아버지란 말씀을 많이 했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 불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심판하시는 주, 무서운 주, 엄격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알라, 이슬람의 알라, 그들도 절대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지 아버지로 여기지 못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완화된 게 유대교라고 하지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정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로 부르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뒤로 롤백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직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한 성도로서, 한 피를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자로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형제요 자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아니, 한 가정, 거대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돌성전을 볼 게 아니라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정말 아끼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거 한번 불러보죠. 네. 근데 익숙해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수의 의로 절대 가족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 되게 하셨다고 맞아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시간에 이 축복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서로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께 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대한민국 성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씨 결혼할 때 이거 부르지 않았나요? 이로써 모든 사람 아니었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서건 씨였나? 아닌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향해서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기들은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투명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주께서 병들시고 옥에 가시고 나그네 된 것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한 예수님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함께 있으심을 늘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를 이야기할 거예요. 저 박한상을 이야기해 보면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뭐가 되냐면 그 헬라어로 둘로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앞에 있는 상전을 섬기게 됩니다. 안 그러면 항상 높아져 있는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형제 자매는 예수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돼야 내가 정말 남을 섬기게 되고 나를 낮추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138쪽 마지막 문단에서 139쪽까지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에 거하실 만왕의 왕이시니 마침내 그가 강림하신 것이다. 이리하여 다윗의 왕국이 마침내 끝나고 다윗의 동네에서 시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음을 만천하에 전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이 호산나 들어오시는 부분들을 하늘에 입성하는 것으로 잘 설명해 두셔서 매우 머릿속에 진하게 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되는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곳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국을 시작하시는 그 부분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호산나 하면서 들어가실 때 주님이 이루셨던 그것입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5가지 정도의 책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써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써봤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저에게 주는 하나의 노트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릇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릇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릇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그릇이 되느냐, 작은 그릇이 되느냐, 종지가 되느냐, 항아리가 되느냐,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특히 유대 민족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아주 엄청난 일을 그들은 해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도와준 우리 인간들의 역할을 예수님은 기억을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부분도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그것이 주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마지막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아주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저는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심판으로 어떤 데는 멸망으로 막 경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경고를 통하여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살림을 받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또 써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지금 다윗 왕 이야기도 보고 열왕 이야기도 보고 후선지자들 이야기도 보지만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끊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끊어지지 않고 마침내 예수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하여서 열쇠를 삼으시고 그 어깨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것을 맡겨주신 장면을 우리는 이제 시작할 때 읽었었죠.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역사의 중심은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지만 역사보다도 예수시다. 역사보다도 예수께 어떻게 몰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예수를 증거했고 왕조도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를 말합니다. 다윗 왕조든 이스라엘 왕조든 전부 그 왕조가 결국은 예수를 지목했던 겁니다. 그리고 돌 성전인 예루살렘도 결국은 무너지면서 또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니 인간사 속에 있는 역사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사를 뛰어넘는 아버지 당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께 집중한다. 예수께 집중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도 예수께 집중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사라질 것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 벳세다 무화과, 또 벳박의 무화과 나무도 결국은 쓰시고 또 새끼 나귀도 쓰시고 사라졌던 유다 왕조도 쓰시고 요셉도 쓰시고 성전도 쓰시고 때로는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 원하셨던 의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 기한이 있는 것, 연한이 있는 것들을 마구마구 쓰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는 기한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대에 죽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뿌리는 그러므로서 일시적인 이 육체를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기에 나귀처럼 유다 왕조처럼 그렇게 마음껏 쓰시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추가 말씀 있으시거나 하실게요. 네. 네. 겸손하게 예수님만 증거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증거되고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인자와 여자, 그것이 바로 여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인자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요새 조금 계속 생각하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가 계속 생각이 되고 그가 내 인생의 진짜 목표고 종결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그거가 더 마음에 와 닿아요. 그 저기 빌립보서가. 예. 네. 저도 겸손하게 쓰임 받자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그는 모든 것이 예수께로 다 예수께로 초점 맞추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네. 사역, 내 삶, 나의 모든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헛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이 쓰임 받도록. 저는 그 큰 그릇이 겸허한 그릇이라는데 그 그릇이 어떻게 되나 계속 저는 어느 날부터가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 의도 없는 예수의 의만 드러낸 정말 무익한 종의 영성을 가진 자가 그렇게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어서 그걸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책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보면서 약간 의문을 가졌던 게 그거예요. 참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신을, 하나님이지만 그 신을 찬양하는 그것을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배경이 불교 집안이거든요. 불교에는 신을 찬양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읽었던 불경을 낭독하고 또 어떤 기도 닦기 위하여서 똑딱똑 하는 그 부분을 노래가 있는 거지 부처를 찬양하는 것 아예 원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찬불가가 생겨서 음을 약간 찬송과 비슷하게 맞추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 부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슬람에도 무릎한데 이슬람에도 그 알라 신을 찬양하는 그게 아니라 그 알라 신 앞에 자기를 더 낮추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유대교와 이 예수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그 하나님을 엄청 높이는 게 항상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도 매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람을 고행을 만들거나 어떤 교리를 암송하기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저는 호산나 이걸 부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송 찬미 나오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를 찬미하는 그것, 이게 정말 내 영혼이 원하는 거구나, 내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부르자, 함께 찬양 많이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그걸 또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네, 자, 우리 각자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더 많은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뿌리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찬양하고 찬미하고 전하고 전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잘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찬미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곡조에 맞추고 또 가사에 맞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건조할지라도 아버지여 정말 감정과 내 모든 것을 담아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여지되 종의 형체를 가진 만큼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 남을 섬기는 자,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또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아까 왜 웃으셨어요? 선생님 아까 왜 웃으셨어요? 우리 촬영했을 때? 뭐 좀 잘못됐죠? 소리가 막 들렸구나. 이상한 소리 막 우리 노래 못하는 소리 막 거기 들렸죠? 제가 마이크를 안 꺼가지고. 아니요. 지금 왜 웃었어? 제가 그 반주 없이 찬양 부르는데 남편이 앞에서 웃고 있어가지고. 소리 공유가 안 됐었어요? 소리 공유가 안 됐었어요? 제가 혹시 방해될까 봐 그래서 무반주로 들리는 거예요. 서가 선생님은 무반주로 듣게 됐구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